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로드발이라는 동네가 나와요. 로드발. 히브리어로 말씀이 없는 곳, 푸른 초장이 없는 메마른 항무지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땅에 평생 두려움에 떨며 숨어 살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절었어요. 남의 도움 없이는 도망칠 수도 없는 완벽한 약자였던 것이죠. 그는 매일 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왕자에 오른 다윗이 몰락한 왕가의 핏줄인 자기 목을 치기 위해서 언제 군사들을 보낼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를 죽은 개처럼 여기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다윗은 어땠나요? 진실은 무엇이었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사울의 집안을 향한 복수심이 단 1%도 없었어요. 오히려 옛 친구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이 불쌍한 청년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고 왕의 식탁에 영원히 함께 앉히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였죠. 여러분, 다윗은 다 용서했어요. 다윗은 축복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 혼자서 잊지도 않는 두려움의 감옥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항무지 로드발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처절한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자아상은 아닐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한 용서를 받았다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끝내셨고 여러분을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끝나버린 과거의 상처, 지워지지 않는 죄책감, 누군가 나를 또 공격하면 어떡하지? 내 억울함은 누가 갚아주지?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스스로 참호를 파고 숨어 갇혀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영혼은 말씀이 없는 곳, 로드발의 감옥에 갇혀 질식해 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 약이다라고 말해요. 시간이 약이다. 세월이 흐르면 상처가 아물 것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죠. 그런데 그건 틀렸어요. 다른컨대 인간의 상처와 죄책감은 시간으로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는 오직 내게 선포된 은혜를 내 삶의 결론으로 완전히 믿어버릴 때만 치유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오직 내게 선포된 은혜를 내 삶의 결론으로 완전히 믿어버릴 때만 치유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봅시다. 겉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 속에 살면서도 속으로는 무려 17년 동안 지옥 같은 과거의 전쟁을 치르던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누구? 요셉의 형들이죠. 오늘 이들의 붕괴를 통해서 우리의 닫힌 감옥 문이 열리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애굽의 거대한 장례식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둥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눈을 감아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고 돌아온 직후 싸늘한 한기가 돕니다. 본문 15절을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여러분, 지금 상상해서 보세요. 요셉의 형들의 눈빛이 어떨까요? 심하게 흔들리고 있겠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어요.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제 아버지가 없잖아. 버팀목이 없잖아.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조금 이해 가시나요? 지금 형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보호 아래 산 지가 몇 년이나 지났어요? 17년이에요. 1, 2년이 아니라 1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리가 이해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17년이면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17년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형들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권력을 남용해서 협박한 적도 없어요. 가장 기름진 땅을 내어주었고 조카들을 먹이고 입히며
완벽한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형들의 내면은 완전히 썩어 문드려져 있잖아요. 환경은 완벽한 샬롬이 지배하는 풍요의 땅 고센 땅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17년 전 동생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 상인으로부터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잔인한 과거에 그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사라지자 17년 동안 쌓아올렸던 자기들의 그 가짜 평안이 단 17초 만에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처럼 두려움에 잠식된 인간은 한없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 스스로 노예로 전략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권력을 쥔 자는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이런 세상의 논리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거예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의 비유. 그런데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그 둘째만 탕자가 아니었죠. 아버지 곁에서 함께 있었던 첫째 아들을 보세요. 그는 평생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풍요를 누렸지만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다 이행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일이 있습니까? 라는 불만이었어요.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착취하는 고용주로 오해하는 노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요셉의 형들이 정확하게 이 맏아들의 영적인 질병을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느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죄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특별 사면령이 내려졌습니다. 교도소장이 와서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닐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나를 풀어줄 리가 없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 등 뒤에 총을 쏠 거야. 자유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가운 감방 바닥에 웅크려 누워 불안에 떠는 죄수. 이것이 바로 용서를 체험하고도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비극인 거예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배신감에 분노할까요? 채찍을 들까요? 자, 17절 하반절은 성경에서 가장 먹먹한 문장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창세기는 요셉이 무려 5번이나 눈물을 흘렸다라고 꼼꼼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눈물은 앞에서 흘렸던 눈물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눈물은 옛 상처가 떠올라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아니죠. 17년이에요, 17년. 무려 17년 동안이나 아무 조건 없는 은혜를 쏟아부어준데도 아직도 나를 용서하는 자가 아니라 복수하는 심판자로 오해하고 벌벌 떠는 형들의 그 지독한 영적인 무지에 가슴을 치며 흘리는 절망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를 모르다니. 아직도 내가 베푼 은혜를 고작 이 정도로만 취급하다니. 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주님의 시선을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흘리시는 눈물이 바로 이 눈물이 아닐까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의 고센 땅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벌벌 떨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려워하며 과거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감옥 문을 닫고 노예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벌하지 마세요. 은혜를 모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바로 그 두려움의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엎드린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한마디 하죠.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리고 20절에서 인간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단숨에 뒤집어 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길 기도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헤아려 하셨으나 선으로 바꾸셨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악한 의도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설명할 때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는데요.
하샤브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헤아려 하였다, 선으로 바꾸었다, 같은 동사예요. 하샤브. 그런데 이 하샤브는요, 머리로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출애굽기에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브살셀과 오홀리압 같은 천재적인 직조공들이 있었죠. 그들이 금실과 청실과 자색과 홍색실을 정교하게 엮어서 대제사장의 가장 거룩한 옷인 에봇을 짤 때 그때 사용했던 전문 단어가 바로 하샤브예요. 짠다란 뜻이에요. 머리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고안해서 실을 교차시켜 거대한 천을 완벽하게 직조하는 행위, 그게 바로 하샤브예요. 형들은 무자비했죠. 그들은 질투와 사리로 새까맣고 더러운 악의 실을 쉼없이 직조했어요. 즉 하샤브하여 동생을 구덩이로, 이방의 노예로, 차가운 감옥으로 밀어넣었어요. 그러나 위대한 직조공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짜낸 그 더러운 실타래를 가위로 끊어버리시거나 쓰레기통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배신, 억울한 모함, 감옥에서의 잊혀짐이라는 그 끔찍한 절망의 재료들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배틀 위에 그대로 얹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때, 눈부신 금실을 C줄과 낫줄을 교차시켜 짜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샤브의 시작인 것이죠. 인간이 짜냈는데 하나님도 짜냈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 만민을 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을 잉태해내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샤브의 역설이 성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폭발된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배신의 시를 짰잖아요. 빌라도는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겁한 시를 짰어요. 군병들은 조롱과 채찍이라는 끔찍한 폭력의 시를 짰습니다. 인간이 직조해낸 가장 어둡고 악독한 실들이 골고다 언덕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멈추지 않으셨죠. 인간이 짜낸 그 사망의 실타래를 배틀에 올리시고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실을 교차시켜 온 인류를 살려내는 구원의 에봇을 직조하셨어요. 인간의 가장 끔찍한 살의 하샤브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하샤브로 역전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을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요, 내 인생의 끔찍한 실패조차도 위대한 직조공의 배틀에 묶여 있음을 깨뜨려보는 시선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선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먼저는 언어를 바꿔야 돼요. 내 인생은 끝났어라는 패배자의 언어를 버리고요,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향해 던진 이 시커먼 실타래를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배틀에 올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직조하고 계신다. 언어부터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정상급 체스 그랜드 마스터가 아마추어와 대결을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기가 막힌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추어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어요. 때로는 그랜드 마스터가 가장 아끼는, 그러니까 체스할 때 가장 소중한, 가장 유용한 말이 뭐죠? 바로 퀸이에요. 퀸. 그 퀸이 잡힐 위기도 처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랜드 마스터에게 위기가 닥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그랜드 마스터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가 던진 그 치명적인 공격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이었던 것이죠. 상대가 자기의 말들을 죽이려고 두었던 그 수를 지렛대 삼아서 세수 내수 앞을 바라보고 완벽한 체크메이트를 선언해버렸던 거예요. 공격은 아마추어가 했어요. 하지만 그 공격을 철저히 계산하여 완벽한 승리로 엮은 것은 그랜드 마스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내 인생의 체스판이 엉망진창인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아요. 마치 아마추어의 공격 같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실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체스판을 쥐고 계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요, 위대한 그랜드 마스터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탁월한 전략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나를
해하려는 일들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며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도리어 타자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치유자로 그렇게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